네,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온 대로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또 그런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무겁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겸손하게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1절은 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도 되고요. 또 장로도 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그 감독이라는 직분이 감리교에서도 감독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하기도 하지만 이 감독은 장로요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바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도 생각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명예 때문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 교회 내에서 어떤 힘을 쓰기 위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직분을 하나의 감투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스스로도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얻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이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 열심 속에는 자기 희생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말 선한 일을 지금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리더가 되면 표적이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감독같이 높다기보다도 그런 그죠? 리더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보낼 때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곧 목숨 내놓는다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지금 구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타락한 교회에 적용해버리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교회들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지금 퇴색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바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그냥 평신도보다 내가 더 헌신하고 싶다. 내가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직분을 내가 사모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항전직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더 많은 헌신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선한 일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희생하는 부분, 또 섬기는 이런 부분이 저는 다른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하다라고 저는 늘 느끼거든요. 참 귀한 헌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자격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죠. 이걸 쭉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점검하면서 이런 부족한 점들을 이제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여기 우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존직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제할 타임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절제할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같은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식사 시간이에요. 그때 항전직은 절제하시라는 것입니다. 먹는데 절제하십시오. 좀 덜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건 좀 덜 먹고,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면 항전직이 모범을 보이고 절제가 시작이 되면 이게 달라져요.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들 진지해지고 절제가. 근데 항존 목사부터 나서서 막 식탐을 하고 이래버리면 이건 무절제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할 때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어의 절제가 필요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항존직이 언어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독, 장로와 집사, 권사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 또 어떤 모든 일에 절제가 없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절제하라.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가르치기를 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남들에게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을 또 보여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제
서로 다투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언쟁, 다툼 뭐 이런 것은 안 돼요. 그죠? 항존직이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장로하고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멱살 잡고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 다 나가요. 아유, 거기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또 항존들끼리 서로 싸운다, 막 다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그 어떤 8절 끝부분과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데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집사의 직분인데요.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서로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 항존직이 자꾸 돈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신앙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자랑하고 돈이 없어서 또 그것 때문에 막 찌들어 있고 해버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돈에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그런 거 갖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게 많다 해서 자랑하고 이러면 벌써 안 돼요. 그러니까 항존직은 돈 문제에 좀 초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가 될 때 이 성도님들이 아 그래 돈이 별거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의 가치관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돈을 밝히고 돈이 전부야 돈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막 자꾸 이래버리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재정이 좀 모질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사는 거죠. 불편하면 들 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아, 이게 돈이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 뭐 하다못해 어디 천막을 치고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돈이 전부가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항존직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중시하면 이것도 교회가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특별히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7절인 것 같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뜻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항존직인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도 제대로 평을 못 받으면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소위 목회자들, 목사들이 사회에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 장로들도 그렇다. 뭐 누구도 권사도 그렇다 해버리면 교회가 다 그래. 그 교회 리더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했어?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귀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거를 한 꼬리로 잡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가 우리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항존직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교회로 국한해서 아이 참된 제자교회에 내가 항존직인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욕을 먹게 되면 교회 욕을 하는 것이죠. 그 교회야? 이렇게 알게 되면 그 교회는 수준이 그거야 라고 평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특정 교회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 영락교회 교인들은요, 밖에 나가도요, 인정을 받았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에 그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정직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게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참된 제자교회인데
성도들이 보니까 아유 정말 저 사람 좀 진실되다.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는데 목사를 비롯해서 항존직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는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지금 열강들이 자꾸 우리를 지금 막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특별히 또 8절에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일구이연. 그러니까 뭐 남아 이런 중천급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한테는 다르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일구이연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요 앞에서는 이렇게, 저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분자가 항상 얘는 얘, 아니면 아니에요.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부분을 이제 11절을 이야기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히 모함이 무엇입니까? 모함은 없는 것,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 누구를 자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모함.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분자가 그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위험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울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매우 주의를. 왜 그렇습니까? 잘못 세우면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룹니까? 그거를 다 용서합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굴 다치게 해요? 엉뚱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준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춰볼 때 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주 영향을 받고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한 질책을 받게 된다는, 차라리 항존직이 아니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항존직이기 때문에 더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부정적인데 우리가 그러나 열심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치고 또 정말 충성되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직분을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한 사람들.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잘하면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이것은 이 생에서의 현재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교회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섬겼던 이 교회의 그러한 분들을 생각해 봐요. 특별히 뭐 목회자 제외하고 그 항전직들 쭉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떠올라요. 그런데 어떤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지금도. 대전에 있던 어떤 그 장로님을 제가 생각하면요. 지금도 뭉클해요. 그분은 평신도 때 워낙 신실해요. 성도님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장례가 있으면 그분이 꼭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안수 집사 투표하는데 안수 집사가 되더니 몇 달 뒤에 장로 투표하는데 그냥 장로가 됐어요. 3분의 2 이상이 다 막 지지를 했어요. 그런 신뢰를 얻었던 거예요. 그분이 성도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분이 차를 좋은 차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사요. 먼저 목사님이 그걸 사드려요. 그리고 그거 사고 나서 자기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뭐 사례비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분이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어떤 참 신실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인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황재랑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지금 시골에서 장로님 하고 계신데 거기도 이게 재정이 어렵잖아요. 시골 교회가. 항상 그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재정 없으면 자기가 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듣죠.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교회에 그 주의 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의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감동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잘하게 되면 서로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쥐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자꾸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원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큰 믿음으로 자꾸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막 감당하다 보면 잘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커져요. 그렇죠.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냥 평신도로 하던 분도 직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 어때요? 신앙이요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제가 참 설교 시간이라 칭찬을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실 텐데 참 귀한 헌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말씀대로 그 하시던 것에 플러스 조금 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한번 잘해봅시다. 그래서
2017년에 저와 여러분 이 항전직들이 정말 잘해서 아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